3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여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이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또 이 계시의 말씀도 있고 또 특별히 방언과 통역함도 있는데 예언도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방언의 기준과 원칙 또 이 예언을 할 때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했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동시에 이 통성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그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 또 원칙이 있는데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는 것도 뭡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기도해야 그 자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고 감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조건이 뭡니까? 이 방언을 기도할 때 가장 이제 교회에 할 때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게 만약에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기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자기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과 기준을 정해줍니다. 또 이 예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언을 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얘기해야 된다는 말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일은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는데 다른 사람은 뭐예요? 예언을 하는 말씀을 듣고 둘이 똑같으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지만은 서로가 다르다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별하고 구별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할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만일 예언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언을 말씀하는 사람은 그치고 뒤에 예언하는 사람의 그 예언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 예언은 두세 사람이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걸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똑같은 말씀이니까 또 그렇게 이제 차례를 따라서 하고 그래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알아듣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모든 절차가 뭐냐면 사실은 예배 시간에 혼란을 방지하고 이런 순서와 이런 원칙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할 때에 예배가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게 질서가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3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금지를 당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서로 하려다 보면은 이 예언도 어떻게 돼요?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이 예배가 또 뭡니까? 혼란스러워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33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이 예언이나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33절 하반절,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상당히 여자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또 이 신약 성경에 또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뒤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338면, 예. 찾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두 말씀만 들으면 여자는 교회에 쓸데없는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조용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일절 잠잠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말의 핵심이 뭐예요? 이 두 구절에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핵심이 뭡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사실 이 그대로 이해하면은 여자들이 교회에 더 많은데 요즘에 보면 그치?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천부당, 만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이제 그 첨가하는 게 뭡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허락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일반적인 그 모임에서도, 믿지 않은 일반적인 사회,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여자들은 절대로 뭡니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어. 그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죠.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허락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근거를 들죠.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예로 들면서 금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회 모임 자체가 당시에 그러니까 똑같다고 하는 거죠. 모였을 때에. 그래서 이 구절을 여자는 교회에 잠잠해야 된다는 말, 조용해야 된다는 이 말이 아주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이 말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해가지고 이 여자들에게 발언권조차도 안 주고 그러지.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라고 예언하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그거 자체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미 뭡니까? 이 예언이나 기도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허락이 됐는데 단지 조건이 뭡니까? 여성답게 머리에 뭔가를 쓰고 해야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 남자가 만약에 또 뭡니까? 뭔가 이 머리에 쓰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뭡니까?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남자는 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하는 것이 분명했던 그런 사례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의하면 여자들도 분명히 기도나 예언을 하도록 이미
허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 말이 바뀌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본문 34절은요, 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온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이 교회에 잠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먼저 본문 한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잠하라 그리고 왜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 거기 앞에 보면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예를 다 배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여성들이 이 이해도라든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남자들이 주로 배우지. 이 그리스 헬라 문화 우리가 찬란하게 꼽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거기서 배움에서 제외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저분이 뭔가 예언을 하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물어보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서 숨거리는 거죠. 그냥 그런 소리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 자체가? 이 신령함이 사라지고 이 시장 쉽게 말해서 돗배기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저기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뭔가를 알고 싶은데 뭔가 알고 싶은 열정이 있어.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지. 그것도 뭐지? 두 부부가 믿는 부부로 함께 있으면 괜찮은데 되게 보면은 오늘날도 말이야 짠믿음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교회에게 무슨 뜻인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도 되고 이 예배 시간 자체가 소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러죠. 어떤 분들은 뭐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옆 사람에게 무슨 뜻이냐 자꾸 물어보죠. 그것도 물어볼 때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가 물어보는 소리가 다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수근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가르치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배우고 싶고 또 깨닫고 싶으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그래도 웬만큼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예배 시간에 물어보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둘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군거림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이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계시의 말씀 자체 다른 사람들이 또 듣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여기서 수군거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그거죠. 배우려고 그래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예요? 일단은 잠잠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손 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안 하다가도 끊기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잘 몰라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거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더 오히려 보면 방해가 되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차라리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 주로 예언과 방언을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과 방언을 하되 앞서 우리가 32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말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말린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몇몇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들이 주로 여자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남자들은 보면 이런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도 없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 얘기에 대해서 대개는 관심도 많고 막 사모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여자분들이 많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뭔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뭐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 계시의 말씀 뭔가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걸 지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32절과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을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계시됐으면 그것 자체는 뭡니까? 전체 합의의 앞에서 말씀을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꼭 하겠다고 막 꾸기고 고집 피우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이 예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여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주로 계시와 이 예언과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과 관련돼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이 여성들은 이 신령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남성들보다 아주 커요. 그래가지고 이런 은사들도 더 대부분 여자들이 더 잘 받고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이 예배가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냐? 그렇게 묻죠. 너희로부터 났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너희가 자꾸 너희만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죠. 또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예언은 뭡니까?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 또 뭐 방언, 기도 이런 거 다 신령한 은사를 주시잖아요. 똑같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고집 피우느냐? 그 소리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하였는데 이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뭡니까? 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로 이 교회에서 예언이나 방언을 하는 분이 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앞에서 이미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예배 시간에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만 받느냐,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막 이게 고집 피우고 하니까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어수선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뭡니까 이 시간도 길어지고 또 이 다른 분이 또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방해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실 하지 말하는 것보다도 잠잠하라는 말은 절제하고 뭡니까? 또 이 스스로가 잘 컨트롤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 때문인데요. 이 초대 교회에서는 주로 이 그리스 헬라 문화 가장 꼽힐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헬라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당시 그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이 많은 이방 신전들이 많았어요. 이방 신전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주로 사제들이 뭐냐면은 남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 사제들은 여사들. 이 여사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은 다 뭡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고 뭔가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여자들이 주로 뭡니까? 이 신전에 가면 주로 이런 예언을 하고 막 이런 황홀한 경에 막 아주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영향으로 또 일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뭔가 그들도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만 받았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말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교회에서도 말하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또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막 전해요. 이 초대교회가 이 여자 성도들이 예언을 해준다, 예언기도 해준다, 그리고 방언을 기도해준다, 그리고 이게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또 방언 기도를 해주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많이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이단과 같은 사람.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은 계략을 입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계략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서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가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여자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 있다. 이런 이상한 예언 기도, 방언 기도 뭐 이런 것만 받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 영적 질서가 어지럽혀져가지고 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이 바울이 되면 목회자지? 그러니 목회가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집집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꽤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만큼은 덜한 것 같은데 한때는 정말 뭡니까 예언하고 방언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와야만 바른 예언을 듣고 바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오면 찾아가요. 제가 여기 이제 그 성서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옷가게 크게 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참 많답니다. 자기에게 와가지고 예언기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오라 그런답니다. 찾아와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뭐냐면 주로 하면은 보면은 신학하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만 한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또 더군다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떠들고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또 뭐 옆에서 물어보느라 수군거리고 떠들고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받은 양, 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은 양, 막 고집을 쥐고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가끔 돌아가지고 자신들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하면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그렇게 선포하고 하니까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아니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얘네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침묵하는 뜻보다도 절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자는 완전히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어떤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문맥을 이렇게 살펴봤지만 주로 방언과 예언과 관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앞에 11장 5절에서는 분명하게 얘네들도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너무 이것들이 시끄럽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금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서로 사겠다고 하고 고집 피우고 그러므로 뭡니까? 이것 자체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의미를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위로하고 이 권면하는 사회까지 금한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 본문처럼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지금 14장 전체가 얘기하고 있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문맥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잠하라는 것이지 뭔가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마저도 금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이미 11장 5절 한번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앞으로 좀 넘기셔서 11장 5절. 이미 우리가 배운 것인데, 살펴본 것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격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뭔가 머리에 쓰고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허락된 것을 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 뒤를 넘기면서 디도서 2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우리 디모데 전후 디도서죠?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9면 디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늙은 여자를 하는 게 뭡니까? 요즘으로 뭐 권사님들 수 있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앞에 다 중요한 것보다도 선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또 누구를 가르치라고 합니까? 남편과 그 자녀들을, 또 젊은이들을, 젊은 여자들을 또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교훈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르게 잡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건 아니죠. 완전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이 잠잠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방언이나 예언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이런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는 것이 우선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7명이 안수집사를 세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인데 빌립은 전도자로 나중에 나서요. 근데 그가 이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됐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올라갈 때 거기에 들렸는데 거기에 이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다고 했어요. 4명의 딸이. 그 4명의 딸이 뭡니까? 다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금한 게 아니죠.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보면은 안나라는 여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대만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히 뭔가 이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에 있어서 잠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들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그 히스기야 왕 시대도 보면 후르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두보라라는 여선지자도 알죠? 사사시대.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의 부인이죠. 두 부부인데 그러니까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사도행전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아굴라 부부가 그 누구죠?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뭡니까? 제자로 가르치고 복음을 그걸 가르쳤어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그 1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보세요. 1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게 무슨 말이죠?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이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뭔가 잘 가르쳤어요. 남편보다 죄송합니다만 그 믿음이 더 나았기 때문에 항상 앞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아내가 먼저 이렇게 앞세는 경우가 없어.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초대교회에 크게 역사했던 그런 분인데 그만큼 뭡니까 이 아볼로 즉 뭐예요?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 북부에서 난 사람인데 이 유명한 사람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알고 있는데 구약에 얘기하는 건 세례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사람도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거의 랍비라고 할 정도예요. 이 아볼로 자체가. 그런 사람을 데리다가 복음을 가르쳐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씀과 사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어긋나는 거지. 여자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방언이나 예언하는 데 있어서는 좀 뭡니까 질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뜻이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일만 이렇게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외에 다르게 이렇게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는요 여성들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34절 말씀 우리 14장 34절 말씀 공부를 해서 이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이 여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교회에서 뭔가 일을 뭔가 잘 안 맡기죠. 그래서 여성 장로도 안 세우고 여성 뭡니까 목사도 안 세우고. 왜냐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또 디모데 아까 우리가 전서 2장에서 살펴봤지만 여자는 뭡니까 교회에서 1절 조용하라고 했죠. 이 말씀 두 구절 가지고 근거를 내서가 여자는 뭡니까 이 목사도 될 수 없고 이 장로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보면 교회 학교가 있고 찬양대가 있죠. 교회 학교에 아이를 가르치는 일 누가 주로 합니까? 남자들이 많습니까? 주로 여자 교사들이 합니까? 주로 보면 여자 교사들이 더 많이 가르치죠. 찬양대를 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여자들은 장로도 안 세우고 목사도 안 세우면서 또 교회 학교나 또 찬양대는 여자들 다 세우고 여자들 다 하도 해.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 구절 자체가 이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 자체가 주로 이 방언과 예언이 너무 시끄러워지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좋다. 앞에 이미 예언과 기도를 방언과 예언을 하도록 11장 5절에 말씀했죠. 그 구절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대신에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은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10차례, 30차례인데, 30차례도 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3분이 있어요. 저기, 유곡에, 아산에 유곡 가다 보면, 거산이, 넘어가면은 문금리 쪽에 나오죠. 유구 가는데. 거기 가기 전에 거산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거의 이제 한 65세 넘은 그런 여자 목사님이시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을 보면 지금 여기 천안중앙교회도 보면은 여성 장로를 세웠어. 서울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여성 장로를 세웠어. 남자들보다 더 잘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학벌도 좋은 분들은 많아요.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절제하고 오히려 잘. 그러면 이런 분들 자체가 너무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그걸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 아까 말했지만 여자는 교회에서 전담하라는 구절을 주로 예언과 방언기도, 저는 문맥을 보면 그것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전담하라고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들고, 얼마든지 가르치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6절, 38절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36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뒤에 문맥이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예언에 관계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만 그 선지자고 자신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에 보면 이렇게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만이 뭔가 훌륭하고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수적인 교단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해야 해요. 그럴 필요는 그래서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원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원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걸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 이율배반적인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는 안 세우면서 교사나 또 찬양대원은 얼마든지 세워서 또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또 여기 있어야 구역장로는 대부분 세워가지고 일하죠. 뭐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좀 금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자체가 결론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도 하지 말고 방언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언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이 앞에 말씀했던 26절 이하에서 말씀했던 그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게 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거죠. 이런 기준을 무시하지 말고 그 원칙을 지키면 사면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다 알아듣고 그게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웠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뭐 방언을 위한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뭡니까? 아멘도 못하고 그죠? 감사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외부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방언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방언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원칙을 따라 하는 게 중요하지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도 금하지 말고 대신에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교회에서 할 때는 뭡니까? 통력이 있어요. 통력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하라. 이게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죠. 그렇게 얼마든지 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한 게 아니죠. 제가 만든 이 뭡니까?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거기 보면 27절, 28절, 29절에 거기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원칙이 이 성경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원칙이 무식이 되기 때문에 이 상당히 더 이게 뭡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예 예배 시간에는 이런 방언의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도 하지 말하는 건 금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해요. 얼마든지 하라는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뭡니까? 두 가지를 하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하라고 먼저 품위 있게 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품위 있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그걸 소중히 여기고 뭔가 거기에 예의가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예언을 할 때 뭡니까?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예의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보석인데 그 함부로 막 뭐죠? 성질이 안 변한다 그래가지고 막 극탕물에 또 뭡니까? 다른 지저분한 데 막 놓으면 안 되지. 그 금이라 할 때, 그 금을, 보석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만드는 담아두는 건 뭐죠? 그런 박스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종이대기에다 놓으면은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하려고 그러면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함부로 또 여기저기 막 굴리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보석함이 따로 있어. 거기도 보석함은 그런 보석함 농민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주 귀하게 다루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야단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 함부로 자랑하고 그러지 않죠? 내보이지 않죠?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장소에 눈을 두는 거지. 그게 소중히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귀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성령의 선물인데, 그걸 함부로 이렇게 막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이렇게 교회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방언을 방언답게 한다는 그만큼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얘기고 해요. 이런 원칙과 질서를 따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말씀이니까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함부로 막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던져야 돼. 그게 품위 있게 하는 거지. 또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럴 때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뭡니까? 마지막으로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 질서라는 말이 뭐지? 이 무질서의 반대인데 아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자체가 27절, 28절, 29절, 30절, 이 31절에 얘기한 이 원칙입니다. 방언의 기준과 원칙, 예언의 기준과 원칙. 이걸 지키면서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야 모두가 알아듣고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깨닫게 되고 모두가 뭡니까? 은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내만이 받았다 생각하고 막 하겠다 고집 피우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일수록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품위 있게 그걸 사용하고 또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귀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귀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사용할 때에 이것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또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신 거죠. 성령의 열매를 할 때 그래서 각자의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해야, 질서 있게 사용해야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남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 이런 신령한 은사들인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이렇듯 소중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품위 있게 또 그리고 질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4주간에 걸쳐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령한 은사들인 이런 방언과 예언,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아주 귀하게 사용하며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귀한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보여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멘 하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복된 귀한 우리 방언과 예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